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와 연관성은 항상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특별히 율법이라는 용어와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폭넓게 사용되어지는 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상황에 맞게 율법이란 용어를, 율법이란 주제를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으로 된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왔으며 각각의 성경의 책들이 무엇을 전해주는 것인지, 그 성경 속의 단락과 구절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상황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없이, 역사적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 언어만 치적해서 해석을 하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구미에 맞도록 또 그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자의적 해석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율법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셨고, 그들을 잘못 말씀을 적용하는 그들을 나무라셨던 거예요. 교회 내에도 특히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내에도 재림과 성령, 은사, 치유, 기적, 방언 등 이 또 구원과 관계된 신앙과 신학적인 여러 측면에서 이런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데서 오는 폐단이 각종 이단들이며 빗나간 은사주의자들로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심각한 각양의 병적인 기형적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바꿔야 될, 새롭게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샤머니즘과의 혼합주의예요. 샤머니즘이 뭡니까? 초자연적 존재와의 직접적 교류에 의해서 점괘를 치고 예언한다고 하고 병치료한다고 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현상인데, 이 전형은 북방 및 중앙아시아와 북아메리카, 인도,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 볼 수 있는 무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 이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런 샤머니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도 물론 토속 샤먼이 있지만 이것들이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혼합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성경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이죠.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세요. 방언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일상 쓰지 않는 용어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거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다른 종교에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의 방언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방언은 있지만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없어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말씀 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게 방언이지, 방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방언 기도로 잘못 해석돼 가지고 지금 막 뭘 조금만 기도를 할 때 이상한 말을 하면 그걸 다 방언 기도래. 물론 그냥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기도와는 다른 것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잘 모르면요 전혀 성경과 다른 형태의 신앙을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방언과 방언 기도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방언 기도는 없다는 거, 방언만 있다는 거.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방언 기도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자, 오늘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표준 설교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에게 받으신 비난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예수가 자꾸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상한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해 왔다. 그게 전통이 됐다. 한국 교회도 잘못한 걸 전통으로 이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주님이 사용하신 많은 표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낯설었던 거죠. 외형적인 예배나 경건의 모양으로서의 예배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것처럼 비쳤을 것입니다. 지금 웨슬리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오셔서 폐하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준 의식이나 예식 규정, 즉 성전에서 당시 행하던 희생제사 혹은 예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쓴 조문, 율법의 조항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담고 있고 예언자들이 강조했던 도덕법은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덕법은 본질에 있어서 의식법과 다릅니다. 의식법, 이를테면 우리가 구약 당시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의식법은 불순종하고 목이 고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임시적 조치인데 이 법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하셨고 이제는 폐하셨어요. 그래서 희생제사 양을 잡아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할 그런 제사는 주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런 제사, 그리고 양 잡아서 우리가 제사 안 드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덕법은, 이 율법은 세상이 시작되던 때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모든 사람의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시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은 율법을 온전하게 세워놓기 위해 왔다는 뜻입니다.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그걸 우리는 통칭해서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의 모든 부분에 참되고 온전한 뜻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의 앞뒤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죠, 앞뒤 부분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의 폭과 깊이를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종교를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을 주고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가르침은, 이 율법이란 계명은 이후의 세대를 거치면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정언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온전히 충분히 설명된 적이 없고 완전하게 이해된 적이 없습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다른 민족에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건 제 말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유대인들이 곡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의 계명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민족에게도 제대로 충분히 설명된 적이 없다고, 주님이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이 한 번도 온전하게 설명된 적이 없는 것을 주님이 온전하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러 오셨다, 그 말 웨슬리가 하는 거예요. 위대한 율법의 창시자이신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인간들에게 율법이 모든 핵심적인 것에 대해 권위 있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그 율법은 변하지 않으며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과 연결시켜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유대인들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율법을 우리도 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서 1.1획이란 일종의 간용구입니다. 간용구인데 도덕법 안에 담겨있는 어떠한 계명도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서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의 1과 1.핵 하나하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뭐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도 아다라고 어다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이 토시 하나, 이 아자로만 봐도 바깥으로 거리는 이 토시, 바깥 쓰면 아자지만 안으로 토시를 쓰면 어자가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토시 하나에 따라서 말이 다 달라져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의 가치와 허용성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1.1획이라도 너희가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의 전능하신 의지와 권능을 표현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즉 율법에 의해서 만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말하죠. 다 모든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다라는 이 말을 율법으로 잘못 읽어서 율법이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율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웨슬리는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모든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만물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서로 배척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이 폐지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우선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완벽하게 서로 일치합니다. 같은 말의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본다면, 율법으로 본다면, 계명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율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리라 하는 약속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란 약속의 형식을 취한 율법 계명입니다. 그렇게 율법과 복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키고 그것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합니다. 성경 거룩한 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이 실은 숨겨진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약속이죠. 구약은, 계명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하는데 옛 약속이에요. 신약은 새 약속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자 써서 신약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고 있잖아요.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이가 뭐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해서 율법을 폐한다? 아니, 주님이 폐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믿는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해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러 오신 분이 이 율법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이 세상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신 것보다 더 율법을 제대로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누구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누가 이렇게 알려주냐, 누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예? 저 계명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의도적으로 어긴다면 그런 뜻이죠.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어느 한 부분을 어긴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죄인들은 말합니다. 이 죄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냐. 내가 율법에 더 큰 것들을 어기지 않았으니 다 됐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것까지 지키라고 극단적으로 요구하시지는 않으실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러한 율법과 관계되어진 것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믿고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이고, 허구한 날 맨날 왜 죄 문제 가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죄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느냐고. 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 용서 받은 것이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집단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율법을 무시한다니까요, 율법을. 왜? 율법에 의하면은 예수 믿어도 죄 짓잖아요. 예수 믿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긴 법이라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우리 마음판에 새긴 도덕과 윤리적인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혹은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법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사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면 예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공동기도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생각하고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구원파는 그런 기도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폐하였다, 예수님이 폐하였으니까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헛된 희망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헛된 희망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 위대한 계명 혹은 저 보잘것없는 계명 같은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죄란 없습니다. 크기에 관계없이 죄란 모두 거룩하고 완전한 율법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곧바로 위대한 왕을 대적하는 일이 됩니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본문에서 습관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자는 대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이나 본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아유, 그거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아유, 뭐 그건 뭐 그냥 넘어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작은 거라고. 율법 중에 그거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죠. 이런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몫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과 가르침은 모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자의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말씀의 진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셨는데, 웨슬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거역하는 율법의 가치와 효용성을 왜곡하는 자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웨슬리는 설교했어요. 첫째 부류에는 의도적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일을 하는. 아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아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고 살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사니까 이 정도 재중점은, 이 정도 잘못은 눈 감고 살아도 돼 하면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거짓을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고 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부류에는 성격 좋고 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속합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적인 거룩함을 지닌 것도 아닌데 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속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죄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전히 미워하고 그런 내적인 거룩함을 지닌 것도 아닌데 그저 그렇게 편안하고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규칙적인 종교적 실천으로 인해 비신앙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명령,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는 명령,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셋째 부류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원수의 노릇을 하는 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율법 자체를 노골적으로 심판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서 계명들을 다 어겨도 된다고 부추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 따라서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망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망상입니다. 주님을 향한 전면적인 대항입니다.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은요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뀌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 사랑하셔서 이제는 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도둑질하고 이만큼 거짓말하고 하는 건 주님이 나이스하게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산다니까. 이러면서.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만판에 새긴 율법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덕목들이 만판에 새긴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것을 무시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어, 나 죄 용서 받았어,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사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산다니까요. 예?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도덕적 윤리적 열매가 옛날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아름답게 나타나야 되는데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하나님이 바라시는 율법에 따른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웨슬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전면적인 대항이라고요. 그들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분 사역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견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럼으로써 그분이 주신 율법의 한 부분, 약속 혹은 복음의 한 부분을 불태워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계명이라도 그것을 폐하거나 약화시키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그런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면적인 하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대항이라는 거예요. 대항.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 세상 죄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으로 사랑으로 일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믿음일 때만 그 믿음이 바른 것임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과거의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 죄를 지어 그런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 내가 계속 죄를 못 끊어내, 계속 죄의 열매 맺고 살아, 그 예수 잘못 믿는 믿음이 잘못된 거라 그 말이에요. 웨슬리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음이 거룩함을 대체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으시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 그 어떤 거룩함의 단계도 없이 바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단 말.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러니까 웨슬리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으면 내 삶이 거룩하게 바뀌는 거라고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서 죄를 짓지 않는 권세를 받은 자로 바뀌는 것이고, 아멘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주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더 낫지 아니하면 다음에 설교하겠지만 그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의가, 주님으로 받던 사랑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의가,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짜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웨슬리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사정 봐줘가지고 믿었다 치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었다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었다 치고 없어요.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예? 바른 진리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 거룩하게. 또 능력을 받아서, 무슨 능력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 이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예수 믿으면 받잖아요. 능력을 받아서 거대의 발로 죄를 짓밟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능력, 권세가 뭐냐면 죄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를 미워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죄를 두고 살 수가 없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죄를 무서워하게 되어지는 영적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죄를 이길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밟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가치에 눌리고 세상 영광에 목매어 살던 그런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내 예수 믿으면 바울 사도처럼 내가 주님 몰랐을 때에 귀하게 여겼던 세상 출세 성공, 세상 명예, 세상 물질, 세상 부귀 영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그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겼다.
똥과 같이 여겼다. 똥과 같이. 가치관이 달라지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존재가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행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가장 작은 것, 주님의 말씀 가장 작은 것에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 잘 지키고 본인이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계명을 가르칠 수 있고, 그렇죠. 삶이 달라지는, 삶으로 증거하라. 복음 믿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계명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니? 네가 예수 믿으면 과거의 네가 아니다. 네 딴 사람 됐네.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야. 아이고, 너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옆구리로 믿냐? 에? 예수 옆구리로 믿냐?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에? 가르칠 수 있고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설교는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시죠.